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왕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면 시작할 때보다는 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좋고 또 끝이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면 시작은 좀 부족해도 끝이 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은 시작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말년이 별로 안 좋아요. 사울도 그랬죠, 그죠? 사울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죄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사무엘항하 이 네 권의 책은 한 권입니다. 하나로 연속해서 쭉 이어져 있어요. 연속해서 쭉 이어져 있어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아마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쓰여졌을 겁니다. 사무엘서라고 해서 사무엘이 쓴 게 아니고 사무엘이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한 권인데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쓰여진 거예요. 쓰여진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서 흘러온 그 역사를 이제 써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엄마는 밧세바이죠.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바로 그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간음을 하죠. 권력에 의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죠.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 아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기가 바로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남이 아니죠. 원래 왕위 계승은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남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여러 명의 부인들에 의해서 아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큰 부인, 밧세바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부인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왕위 계승권은, 그 당시 왕위 계승권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압살롬도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압살롬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왕위 계승을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라 하셨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기가 죽고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이 슬퍼했어요. 다윗도 슬퍼했고 밧세바도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기, 밧세바에게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고 또 다윗도 매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아도니아 아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초기의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1000번째 이야기겠죠.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왜 드렸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1000마리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럴 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리고 부족한데 내가 다스려야 될 이 나라는 크고 황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구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죠. 지혜의 왕으로서 매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 그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또 다른 여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두 명에게 주라고 하죠. 그럴 때 한 여자는 포기하고 한 여자는 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저 여자의 아기를 달라고 주라고 하는 그 여자애를 아기의 친모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결들, 이런 지혜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약속하고 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업적이 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원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내 아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남겨주신 거죠. 다윗은 자기가 정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의 설계도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성전에 뭡니까? 짓기 위한 재료들, 금, 은, 그 다음에 목재, 돌 이런 거 할 것 없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못다 이런 그 과업을 솔로몬 자기 아들이 왕으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막은 그야말로 천막이죠. 그래서 아주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광대한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추어서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꿈을 이룬 거죠. 아버지의 꿈을 성취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드디어 온 천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56절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해서 물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을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정착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혼란의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때에 와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는 대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온 세상에 유명하게 이름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바의 여왕,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탄하고 또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졌고 놀라운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부귀영화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때에 부귀영화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길바닥에 널린 것이 은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널린 것이 은덩어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은이 하나도 귀하지 않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죠.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후기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실 솔로몬의 타락은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결혼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은 본처를, 이집트의 공주를 본처로 맞았습니다. 하고 많은 여자 중에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공주를 본처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왕의 땅을, 바로왕의 딸, 바로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결혼동맹입니다. 결혼동맹. 이웃나라와 결혼동맹을 통해서 자기 평화의 안식을, 자기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이집트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국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외적으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공주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우상단지를 들고 왔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뭡니까? 성전 바로 옆에다가 궁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뭐예요? 바로의 그 공주를 위한 궁전을 지어 줬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좀 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바로의 공주의 궁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 들어왔어요. 바로 왕의 공주만 우상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었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이죠. 1000명.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인들이고 첩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그 다음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래가지고 주변 국가의 온갖 여자들이 바로의 부인과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방 여자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거의 모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우상을 소개하고 우상 숭배를 갖게 합니다.
솔로몬은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여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 신의 산이죠. 그 신의 산에다가 뭡니까? 산당을 지어주고 이방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제물로 바칩니다. 마치 부인 말 듣고 부인 꼬봉처럼 행하는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우상의 신당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일에 참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경고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열왕기상의 11장의 말씀이 바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그 일찍이부터, 먼저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11장의 내용은 몇 번째요? 3번째 경고죠. 3번째 경고. 첫 번째 경고,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2번째 경고,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개무시를 한 겁니다. 3번째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째는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나라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2쪼가리 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를 남겨놓고 13절에 보니까 한 개의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한 개의 지파는 너 아들에 주겠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뭐예요?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죠. 신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러한 경고만 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짓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강제동원시켰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 일에 무려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공사하는 일에 나라를 공사판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강제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을 배반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뭐예요? 이 성전 왕궁을 짓는 일에 공사하는데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명을 받고 다윗성 밀로 궁전을 건축하는 부역군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배신한 겁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빤히 보이거든요. 솔로몬이 시키는 이 강제도역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한 거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간 겁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겼어요. 자기 왕국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엉뚱한 대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겁니다. 일찍이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 신명기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3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찍이 이야기한 거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율법책을 옆에 끼고,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끼고 항상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들이 우상숭배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군대를 많이 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많이 둬서도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를 많이 두게 되면 뭐예요? 군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금은 보화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금은 보화를 의지하면 크다는 거예요. 오직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 율법책의 말씀을 무시했고 부인들을 많이 뒀고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외국에서 여러분 군인들을 무기들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차, 그죠? 전차를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말이라는 게 군마죠. 군마. 전쟁에 나가 쓰는 군마들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에서 군마, 전차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이불로 있던 것입니다. 나라의 부강함이 교만함으로 타락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었어요. 참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죽었냐, 회개하지 않고 죽었냐, 이게 이제 논란입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논란인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다. 내가 궁전도 지어봤고 그 다음에 즐길 것도 지켜봤고 다 해봤더니 헛되구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만약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썼다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썼다면, 아마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이 맞다면 그는 회개하고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쓴 전도서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후대가 솔로몬의 이름을 따라서 전도서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열왕기 상에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열왕기 상에서는 어때요?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었어요. 솔로몬이 악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죽은 걸로 열왕기 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큰 겁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확인할 일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권력을 주관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웠고 솔로몬의 왕권을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왕권을 폐위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통치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축복도 주관하시고 고난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결국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고 엄중하게 선포하시고 결국 솔로몬이 죽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살 길이다. 돈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처음에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처음에 시작한 것 끝까지 가지고 가라. 처음에 겸손했던 것 끝까지 가지고 가라. 성경은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맺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맺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맺음이 취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끝맺음이 좀 더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끝맺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악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